안녕하세요. 몰트만 Auf wir standen in das ewige Leben. 나는 영생을 믿는다. 강독 18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3쪽 이제 맨 끝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7강 그 후반부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빛에서 확실한 근거를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빛, 이게 예수의 공생의 시작과 그 과정, 그 전체에 주춧돌과 같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빛으로 볼 때만 예수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계기였고,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그 근원과 연결되는 거죠. 부활의 빛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 한 예언자의 고독한 외침으로 머물고 말았을 겁니다. 부활의 빛에서 그의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느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봐야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걸 장면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미래로부터 오거나 현재는 없어. 이렇게 미래 언젠가 온다. 미래. 그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예루살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바로 그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예루살렘이나 시간적인 미래,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게 벨트 고테스, 독일어로 그렇게 돼 있겠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그런 등등을 다 포함한 개념이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돌입한다. 들어온다. 그런 게 뭘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가정적인 배경도 없고 왜 이렇게 뭐 공부도 많이 하지 않고
했는데도 정신적으로 뛰어난 어떤 거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로부터 그가 받은 거예요. 어떤 것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 신학대학 후배 어떤 사람의 그 딸이 그런 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일에 이제 공부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낳은 딸인데 그 부모들, 신학교 후배 그 목사나 전도사인가 목사 안수 받았나 모르겠어요. 그 부인 사람들은 음악을 잘 못해요. 근데 이 딸은 거의 천재 소리 들을 정도로 음악을 바이올린을 잘합니다. 독일에서 현재는 아주 뭐 중량급 정도 연주자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적과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일상에서 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근원으로부터 어떤 힘을 이 딸이 받은 거죠. 예, 똑같은 건 아니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인 걸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건 감춰져 있어요. 우리 안에 돌입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실증적인 것으로만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을 듣겠죠. 하나님 나라는 땅과 모든 생명 공동체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구원이다. 구원. 나라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죽으면 모든 게 다 박살난다고 생각을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지 못하는 차원의 힘이 우리를 엄습하겠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둘은 구원과 부활이요. 구원과 부활. 혹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표상과 함께 속해 있다. 미래의 표상. 미래라는 표상. 이 표상이라는 말도 좀 까다로워요. 보통 뭐 독일어로는 뭐 호, 텔, 룽이라고 합니다. 포슈텔룽. 독 이건 호는 이건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 보통 그렇게 씁니다. 독일어로 인터넷 사전에 철학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표상이라고요. 이 독일어 요 낱말로만 보면 포는 뭐 앞이라는 뜻이고요. 시델링은 논다는 뜻이에요. 놓는 것, 동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미래라는 차원이죠. 표상은 뭐 차원이라고, 지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을
자들에 속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미래 세계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미래 세계 생명. 이런 것도 관념적으로 들리긴 할 텐데, 뭐, 우리가 굉장히 확실한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삶 자체가 관념적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뭐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나요? 우리는 굉장히 관념적인데도, 그거를 구체적이라고, 실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아직 다 모르고요. 입자와 그 파동 이런 관계도 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이런 것들은 다 실증으로 있는 게 아니라 확률로만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어떤 면은 어떤 점에서 확률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확실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상처를 입는 자들을 위한 생명을 의미한다. 사실은 우리가 다 가난한 자들이죠. 뭐 아무리 지금 돈이 많아도 죽을 때 뭐 생전 한 푼 가져갑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눈물고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로 죽습니다.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많이 예, 자기 죽는 순간에 와서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가난하고 다 병든 자예요. 복음서가 알려주는 예수의 기적은 앞에서 누가복음에 나온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런 기적들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함께 일어난다. 완전히 새로운 일들, 우리에게 기적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야 되고 병든 자들은 계속 병들어야 되는데 치료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좀 세상을 신비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세계를 도구화 시켜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기술로 얼마든지 요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이죠. 꽃과 씨앗 생각해보세요. 씨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땅에 묻혀서 그게 썩고 없어지고 싹이 나서 이제 줄기가 나고 꽃이 핀다는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이 세계에 그렇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사실 앞에 두고 삽니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모든 생명은 부활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받을 때 인정받았다는 것이 부활의 빛에서 부활한 거죠. 그러므로 아기 그리스도는 현상 설교자와 똑같이 현존하며 재밌는 표현이죠. 출생한 아기 그리스도는 항상 설교자와 같이 산상 설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현존하며 이미 그 아기였을 때 그 공생애 중에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던 예수가 현존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던 예수는 로마 군인이 세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예수와 똑같이 현존한다. 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차원에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동시성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동시성. 아기 그리스도와 산상 설교를 하던 그 30대의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예수가 동시적이다.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조금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도 어느 사이인가 이제 곧 70살이 다 됐어요. 아, 참,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는 걸 누가 늘 듣기는 했으나 실감하면서 살겠습니까? 동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뭐 계속 많았죠. 다 60년, 70년, 80년 살던 사람들, 수천 년, 수만 년 지나가면서 그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뭐 양자역학과 뭐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뭐 상대성 이론 등등에서 다 물리학적으로도 판명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고 우리가 오늘과 내일 구분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계획 짜고 이 시간과 공간을 지금처럼 느끼는 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게 그 부활과 그 창조와 그런 성세 가르침들이 양자역학에서 더 정당하다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입니다. 소제목 8번에서는 부활의 빛에서 본 예수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녹음은 잘 되고 있겠죠. 부활했다는 것은 또한 그가 세상과 하늘과 땅과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주인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이름과 연관해서 주가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하고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좀 까다로운데 좀 너무 여기서 오래 머물지 말고 좀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보편적이다. 인류 세계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니버설한 거죠.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인 거죠. 모든 이들의 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주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것, 이것은 원초적인 그리스도 고백이다. 원초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이렇게 낯설긴 하겠으나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근원적이라는 뜻이에요. 시원적이다. 최초의 그리스도 고백이라는 겁니다. 처음 이 그리스도교적인 고백이 시작된 거죠. 이 표현으로요. 바울이 여기서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최초의 고백으로서 여러 교회에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사도신경과 비슷하게 말이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게 부활이죠. 부활의 주님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통치. 예, 다스림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해방, 안식, 자유, 평화의 힘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해방, 자유, 안식, 평화, 희락, 기쁨, 자유, 이런 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주에 관해서도 말한다. 예. 우리의 주. 음. 주라는 칭호는 이스라엘로부터 유래한다. 네, 구약 성경에 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정형화된 외침입니다. 들으라는 뜻이에요. 쉐마는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이제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는 내용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쉐마는 그러니까 들어야 될 거는 주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주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야훼, 아도나이 그렇게 된 거죠. 야훼, 아도나이 주님인 거죠. 야훼,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뭐 이렇게 등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칭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어떤 신들의 통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의 통치가 아니라 이 말은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빨간 걸로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제가 보충한 겁니다. 그냥 이 책에도 그렇고 이 박사님의 그 번역 텍스트에도 그렇고 이 말은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자유를 의미한다. 조금 의미가 덜 통하는 것 같아서 그걸 보충했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는 게 맞죠. 어떤 신들의 통치가 아니라 제가 빨간 걸로 보충한 거 빼도 물론 의미 통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말은 어, 이 말은 야훼 아도나이 이것은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 조금 더 절 구체적으로 제가 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여기 주 너의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 네, 이런 호칭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저렇게 했겠지 붙였겠지 원래부터 저런 이름이 있었겠지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한 하나님 개념이에요. 그게 언어로 저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 호칭도 달라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56쪽으로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고 있죠?
딱딱한 이야기가 조금 이어집니다. 빨리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주는 아도나이예요. 주는 탈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빨간 글씨로 좀 바꿔봤습니다. 탈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탈출하면 의미는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뉘앙스에서 신앙적인 의미는 덜 느껴져요. 탈출, 출애굽을 얘기하는데 해방이죠, 기본은. 그래서 해방이라는 단어로 거기에 넣어봤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출, 해방의 하나입니다. 주는 이스라엘이 생각한 주는 해방, 자유, 우리를 어디서 탈출하게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내 주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 주. 이게 뭐예요? 내 주.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내 주가 나왔을까?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해방으로 이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서 함께 느끼고 이스라엘과 함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느낀다고 했을까? 함께 길을 간다는 건 알겠고, 함께 뭐 고통당하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제가 받은 텍스트에는 이렇게 좀 짧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이 성경 구절이 좀 더 길게 인용되어 있네요. 보자, 이게 또 잘못 갔네. 그러는데 56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주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그 읽지 않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주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의 주를 인식하였다. 마틴 루터의 말이 인용됩니다. 어디서 이제 출처는 나오지가 않는군요. 마틴 루터의 찬송 가사인가? 마틴 루터가 찬송가 가사를 제법 썼을 겁니다. 마틴 루터는 주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의 주를 인식하였다. 그건 마틴 루터만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 신앙 전체가 그렇죠. 그렇게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연결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루터가 이렇게 노래했나 봅니다.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출처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네가 묻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가 누구인지를 네가 묻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고, 만군의 주. 요건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만군의 주. 특별한 표현이죠, 만군. 많은 군인들을 가리키니까 만군의 주. 그 온 세상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네. 마틴 루터의 어디선가 쓴 문장을 인용했군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아도나이, 야훼, 만군의 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비약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한 생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이 예수에게 부활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전환을 했더니 또 다른 걸로 탁 넘어갔죠. PPT가 56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마틴 루터의 글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